올 겨울 날씨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1월 초순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해서 올 겨울은 쉽게 지나가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1월 중순이었나요? 하루에 내린 적설량이 5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도 큰 눈이 내렸고 어제도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얼음비가 지난 2월에만 서너 차례 내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갈수록 캐나다의 겨울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동장군이 활동한 시간도 길어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내리쬐는 햇살이 확실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면 일광절약 시간이 시작돼서 오후 7시까지 해가 떠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겨울의 한기가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고 앞으로 5월 말까지는 북극의 찬 공기와 멕시코 만류의 따뜻한 공기가 토론토 상공에서 엎치락 뒤치락 싸우기 때문에 궂은 날씨가 계속 되겠지만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되면 기가 막히게 계절이 바뀝니다. 매년 경험하는 새로울 것이 전혀 없지만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스럽습니까? 특별히 봄이 오는 것을 보면 이 시기가 교회력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영적 흐름과도 매우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의 기간을 가리키죠.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기가 보통 늦겨울에서 초봄이기 때문에 아직 땅이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엔 생명의 활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때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을 내고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사순절이 지닌 영적 의미와도 아주 잘 부합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은 겨울에 얼어붙은 땅으로 볼 수 있고 주님의 부활은 새 생명이 싹트는 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있는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것은 없는지 점검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느헤미야서 3장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유다 땅을 침략해서 유다 왕국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실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 한참 잘 나갈 때는 대적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다는 것이고 그 교만이 패망의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고레스 왕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고레스 왕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바벨론 도성에 무혈로 입성하게 된 거예요. 그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셨는데 이제 그 기한이 차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 쓰시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침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마련한 이후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제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서 도적과 강도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싫어하는 주변의 족속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무너진 성벽을 넘어와 노략질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드는 바람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신음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벽을 쌓으면 되잖아. 하지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어요.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2차 귀환은 457년에 이루어졌고 3차 귀환은 444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것은 3차로 귀환한 사람들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1차 귀환 시점에서 보면 무려 100년 가까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가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방해 세력들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던 거죠. 이러한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말겠다는 사명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3장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진두지휘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진두지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어떻게 진두지휘했는지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조금 전 성경 봉독 시간에 3장 전체 1절로 32절까지 다 읽었는데 재건된 성문의 총 개수가 몇 개인지 세어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3장에 나오는 성문의 총 개수, 중수한 성문의 총 개수는 10개입니다. 10개의 성문을 중수하였고 이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10개의 성문을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했을까요? 성문이 존재하는 1차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입과 방어를 위해 있는 거죠. 성문을 닫으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중에는 적들이 성 안으로 침입하지 않도록 성문을 꽉 닫아 놓아야 돼요. 성문을 빼앗기면 성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성문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문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의아스럽죠. 하지만 10개의 성문에 각각의 독특한 이름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양문이 나옵니다. 3절에선 어문, 영어로는 피시게이트가 나오죠. 6절로 넘어갑니다. 옛문, 올드게이트입니다. 13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의 이름은 골짜기 문이라고 하죠. 14절입니다. 분문, 무슨 문입니까? 영어로 덩게이트, 똥문입니다. 15절입니다. 샘문이 나오죠. 26절에선 수문, 워러게이트가 나옵니다. 28절에 마문, 홀스게이트고, 그리고 29절을 동문, 이스트게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을 보면 한밑간 문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인스펙션 게이트입니다. 10개의 성문에 고유의 이름이 붙여지는데 왜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각 성문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문은 배설물을 성 밖으로 갖다 버리기 위해 만든 문입니다. 한밑간 문은 인스펙션을 위해 만든 문이에요. 그리고 각 성문의 활용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성문에 따라 모이는 사람도 달라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분문에는 똥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고, 한밑간 문에는 인스펙션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영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성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소통해서 삶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보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주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요, 성벽 재건, 성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성문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한 성문이 뭡니까?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1절에 성벽 재건은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양문으로 마무리가 돼요. 왜 양문이 성벽 재건의 중심이 되었냐는 겁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성문 중에 양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32절을 보세요.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문을 끝으로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프린트가 하나씩 다 나눠 갔을 텐데 이게 잘 안 보여서 이제 프린트물을 갖다 나눠 드렸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요, 성벽 재건이 저 제일 위에 오른쪽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양문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엔 9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성문에는 저마다의 독특한 기능들이 있어요. 분문, 한밑갓 문에 이어서 양문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희생양으로 쓰이는 양들을 성 안으로 들어보내는 문이라 해서 양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 행각이라고 나와 있고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죠. 거기가 이제 성전 사이트예요.
성전 사이트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전과 관련된 문이 보면 양문하고 동문하고 마문이 있죠. 근데 그 양문이 성전 안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문은 갈릴리 호수나 지중해에서 잡힌 물고기들, 어부들이 이 문을 통해 들여온다고 해서 어문인 거예요. 마문은 전쟁 시 말들과 병사들이 이곳을 통해 출입한다고 해서 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각각의 성문들, 그 성문에 독특한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0개 성문들의 영적 의미들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양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개의 성문들 중에 영적 의미를 꼭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은 양문 하나입니다. 여기서 성벽을 중수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쌓는 주된 목적, 그것은 도적들과 강도들 그리고 주변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마문을 제일 먼저 중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하니까요. 흉년이 들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생활고에 찌들어 살았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어문을 먼저 중수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참으로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따라서 아군과 적군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인스펙션 문인 한밑간 문을 우선순위에 놓고 중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벽을 쌓느냐?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 아니냐? 적군과 아군을 분명하게 인스펙션하기 위해서 아니냐? 그러니까 한밑간 문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 가장 먼저 중수해야 할 성문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다른 성문이 아닌 양문을 가장 먼저 중수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문은 양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죽으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피를 흘려야 하는 문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문입니다. 양들에겐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문입니다. 양문이 지닌 영적 의미, 그리고 양문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양문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양문으로 들어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들어간 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 따라서 이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력학 제2 법칙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력학 제2법칙, 어떤 법칙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건데, 쉽게 풀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물체는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낡습니다. 그렇다면 낡은 대로 내버려 둬야 하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수하고 관리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점검하며 고쳐야 할 것들은 고쳐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무너져 버린 문들과 벽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찾아서 중수해야 합니다. 구멍이 작을 때 빨리 막아야지, 그렇지 않고 구멍이 작으니 문제될 것 없다라고 방치해 두었다간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에서 무너져 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혹시 믿음이 무너진 분들은 없습니까? 비전이 무너져 버린 분들은 없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를 세우는 일이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기도의 무릎이 무너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주님과 교회를 향한 헌신이 무너졌습니까? 느헤미야 3장을 오늘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 영적으로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수해야 할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쳐야 할 성벽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중수해야 할 것은 양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고친다 해도 양문, 십자가의 문을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온전하게 고쳐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문을 고쳐야 합니다. 마문도 고쳐야 해요. 한밑간 문도 고쳐야 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중수해야 할 문은 양문, 십자가의 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1절에 따르면 누가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습니까? 유다 왕국의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느헤미야 역시 유다 지파였으니까 유다 지파가 양문을 재건했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고 성별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레위 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구별된 지파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모두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삼아야 했던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양문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중수한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말은 양문을 중수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학식이 출중하다고 해서 이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에겐 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양문, 십자가의 문을 중수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10개의 성문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냥 도적들이, 강도들이, 또 주변의 족속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그 틈을 틈타서 밤이고 낮이고 쉽게 넘어와가지고 노략질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의 삶이 참 고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안에 왜 하필 느헤미야가 다른 것들에 앞서서 양문을 중심으로 해서,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이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감당했는가? 우리 생각에는 어문이나 마문이나 한mit관문과 같은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문들을 먼저 중수해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양문을 가장 먼저 중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했는가? 그 안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로 이 양문이 가리키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40일 동안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과합니다.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양문을 통과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양문을 통과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쌓아 올릴지, 근데 가장 먼저 쌓아 올려야 하는 것, 가장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 양문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문, 이 양문을 가장 정말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고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십자가의 문을 고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아버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